모든 족속이 너는 복이 되라. 그렇게 하시고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헤쳐나가는 인생 고달파요, 지쳐요, 팍팍해요. 은혜를 나의 것으로 체험하고 나면요, 내게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6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자손을 내 불과 같이 성하지 않으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리라 하시니라. 자손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게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00%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하고 지켰더니 그게 자녀 손들에게 복이 되더라. 아멘. 멀리 갈 거 없어요. 창세기 26장 24절에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삭이 부엘세바에 갔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멘. 이삭 역시 아버지 때문에 복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살면서 내가 이런 부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분들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고 나 때문에 자녀손들이 잘 되는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좋은 일 없느냐, 좋은 것 없느냐 찾아다닐 거 없어요. 내가 복받을 만한 사람 되고 내가 복받을 만한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시에는요, 외부적인 핍박이나 고난과 함께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대가 힘드는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약한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악한 영의 역사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안팎으로 어려움과 고비는 늘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유는 주님이 친히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멘. 문제는 교회가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말씀의 원리만 잘 지키면 돼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보배로운 믿음과 생명과 그 경건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경건한 삶이에요. 이걸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기독교 진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오랜 세월을 믿었어도 이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은 아직 기독교의 그 깊은 것을 모르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진짜 믿음 없이 이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고요, 삶이 없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믿음과 삶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첫 번째 기둥 믿음에 대해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러면 이 말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교회나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지, 믿음 위의 것을 자꾸 귀하게 여기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 붙들고 살다가 욕심 나는 것들과 바꿔버리는 사람은 마치 예뻐 보이는 조개 껍질을 줍기 위해서 손에 들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버리는 것과 같아요. 아, 나는 다이아몬드보다 조개 껍질이 더 좋아.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베드로서 기록된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에는 심판이 없다. 종말이 없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도 재림도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육신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보호하고 믿음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애타는 심령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내 속에서 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받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야 돼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속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더 보배로운 겁니다. 부모가 믿음이나 생활에 본이 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잘 믿는다고 저절로 자녀가 다 잘 믿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신실했던 그런 선지자나 종들 가운데 자녀들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 교육은 윤리나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두 번째 기둥은 경건한 삶이에요. 믿음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라 구별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직업이 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아멘. 사람들에게 저거 매국노, 이 같은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놈,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이 세리 삭개오는요,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나누어주는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영광이 되고 덕이 되고. 아멘. 나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며 산다. 자만이 이 하늘을 찌르던 사울을 부르셔서 순교하기까지 충성하게 하시니까 영광이 되고 덕이 되고. 구별되고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사는 것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영광이 되고 덕이 되고.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고. 믿음과 경건한 삶, 이 두 가지가 교회를 든든히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신 이유,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신처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성품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위해서 보배롭고도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구별된 삶, 경건한 삶, 주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복된 앞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것들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일곱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 전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전제로 하고 믿음의 덕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곱 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곱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좋은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덕을 세우는 믿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믿음. 나는 한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믿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믿음은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면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말썽이 생겨요. 내가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것 생각나거든. 예물을 잠시 놓아두고 가서 먼저 했네요 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인데 예배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아니하게 식구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덕을 그랬는데 이제는 덕의 지식을 그랬습니다. 지식은 뭔 지식을 말씀하느냐? 세상의 지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 갖고 덕을 세우며 살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6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멘.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세월이 18년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속에 내가 18년 동안이나 아이를 못 가졌지만 내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야, 너 죽을 거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아예 선지자가 이 정도 선포한 것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무리 예정하셨어도 내가 기도하면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15년 연장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칠 만한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실 거야.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 서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누구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야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앞장서서 뭘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일을 할 때 앞장을 서서 뭘 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장로님도 조심해야 되고 권사님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하고 거기에 말씀을 바로하는 지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셔서 주일에 수종드는 분들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된다. 같이 합니다. 아멘. 절제는 뭐냐? 절제가 없으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는 것과 같아요. 뭐든지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거잖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에나 가릴 것 가리고 절제하며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절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절제의 인내를. 아멘. 어린아이는 참 귀엽고 예뻐요. 그런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면 좀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아요.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을 때 화를 내는 건 본능입니다.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본능의 충동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화낼 일이 있어도 잘 인내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 인생이 잘 열렸어요. 아람 장군 나아만은요, 이 큰 용사입니다. 이 자기 나라에서 정말 소열 한 두 번째쯤 가는 정말 대단한 장군이에요. 그 정도 되면 엘리사가 나와서 뭐 장군으로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를 대접을 안 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중심 어린 그런 신하의 충고를 듣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무등부에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마음에 화를 품고 살면 믿음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안 좋아지고요, 몸도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데가 자꾸 멀어져요. 악한 영이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든지 살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귀에게 내 화내는 것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세상살이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왜 없어요? 확 뒤집어버려. 그냥 사표를 내고 그냥 다 때려치워. 내가 안 하면 그만이잖아. 이걸 저걸 안 보고 싶어.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잘 참고 인내하면 다음이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져요. 특히 하나님의 집에서 화내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아무리 바른 일이라도 화내고 성질 부리면 악한 영이 틈을 타게 된다니까요. 정말 참기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를 울어요. 당장 힘들다고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내 상처받았어요, 나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거는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악한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노여움을 쌓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라도 불을 지지면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역사를 나의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찾는 것이나 인내라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참는 것이 죽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냥 꾹꾹 눌러 참으면 우리 속병이 됩니다. 욥이 혹독한 시험을요, 자기 힘으로 참아낸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까지 끝까지 인내했던 것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모함받고 사자굴에까지 들어가서도 꿋꿋이 잘 견뎌낸 것도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심이고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노아도 결국 경건의 능력이 함께하므로 인내가 더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불법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도 경건의 능력을 끝까지 잘 갖추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같이 합니다. 경건의 형제우애를 더해야 된다. 참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세 사람만 모이면 서로 다투고 문제가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어디를 가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둥치는 틀리면 안 되지만 가지는 좀 달라도 괜찮아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이해하고 서로 우애하며 사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만큼 우리 가정에서도 형제우애를 더하고 교회에서도 형제우애를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우애에 뭘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사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해결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나보다 젊은 것이 보고 인사도 안 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사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젊은 것들이 먼저 해야 돼요. 인사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본 사람. 먼저 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어른이든지 나이가 젊든지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돼요.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아버지 들어오는데 인사도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인사도 안 해. 그 대신 아버지가 먼저 봤으면 먼저 하면 돼요. 뭐라 그래요? 야 요새 힘들지 않냐? 별일 없냐? 잘 지냈냐? 밥은 먹었냐? 여러분 이게 먼저 본 사람이 하면 돼요. 그러면 아들이 나 밥 먹었어? 긁었어요? 먼저 아버지가 먼저 봤으니까 밥 먹었냐? 잘 지냈냐? 그럼 아버지 언제 오세요? 여러분 먼저 인사하고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믿음 위에 더하고 하다 맨 마지막이 사랑을 더하고 해요. 먼저 본 사람이 내가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만큼 내 인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자꾸 생기는 만큼 인생의 폭은 좁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메마르면요 나도 모르게 생각도 좁아지고 내 인생의 폭도 좁아지고 사는 게 자꾸 좁아져요. 나도 모르게 자꾸 비뚤어져요. 주변에 아이고 저 사람은 싫어, 이 사람도 싫어, 저 사람도 싫어, 싫은 사람이 자꾸 많아져요. 원수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멘.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은혜도 축복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늘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허물이 우리 죄가 이런 것들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의 때가 자꾸 지연되고 나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때를 내 믿음으로 앞당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을 끼치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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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